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고, 또 박 목사 올라와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구보다 더 가깝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서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시끄럽다고 신고하고 서로 싸우기가 일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일어나는 분쟁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옆집 사람이 주차하면 반드시 욕을 하며 싸웁니다. 더 이상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이번에는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상 이웃의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율법 교사는 아마도 그의 친족과 같은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선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같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이웃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웃이 같은 사람이면 다 이웃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거루민은 타국인 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웃의 개념이 매우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신앙의 동지 또는 같은 당원이라는 정도의 뜻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본래 뜻하고 요구했던 같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자성어 가운데에 거지양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움직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제대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두 바퀴가 함께 작동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동작할 때에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첫째, 둘째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실천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작동해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수행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은 이 감정, 생각, 기억, 의지를 뜻합니다. 목숨은 혼, 영혼,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힘은 뭐냐면 외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손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 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손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은 깊은 생각입니다. 이해입니다. 지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정의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한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이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나중에 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서 도와야 할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도무지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우선적인 일이 교회 봉사이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는 일은 나중에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했지 이웃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한쪽 바퀴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왜 또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레위인 역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같지는 않아도 성전 직무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혹시 죽었다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다 보면 괜히 골치 아픈 그런 일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려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했던 때가 없으십니까? 어쨌든 이 레위인도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다가 이웃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역시 한쪽 바퀴로만 돌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쪽 바퀴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이웃 사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율법교사는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두 질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도움을 주려는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울 이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는 돕는다고 해도 꼭 필요한 것을 돕기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돕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시설의 원장님에게 푸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정치인들이나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 후원한다고 물품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는 전달하는 전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웃을 찾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돕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도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 반드시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업을 지속하고 또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청소년들이 저희 기관에 오는 아이들이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 150여 명의 친구들이 와서 점심도 먹기도 하고 저녁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먹이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충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4,000원, 7,000원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에 차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을 때, 자, 너는 4,000짜리, 너는 7,000원짜리, 너는 예산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점심시간에 와서, 저녁시간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제발 센터장님, 제발 밥 먹고 가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밥때가 되어도 눈 찔끔 감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산대로 아이들을 나눈다면 누굴 위한 예산입니까?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예산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니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밥솥도 후원해 주시고, 밥솥 후원해 주시고 나니까 쌀도 후원해 주시고, 쌀도 후원해 주시고 나니까 반찬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밥값도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점심과 저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반드시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처한 딱한 상황만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이곳이 유대 지역이라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것은 당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사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을 좁혀 넣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병든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역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웃의 폭을 제한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의 폭을 좁혀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폭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무지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복수를 내도 시원치 않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지역과 남녀와 빈부와 국가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심지어 이념과 나와의 과거 원한까지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역시 우리 교회는 센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역시 센스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을 함께 실천하면 행복한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두 바퀴를 제대로 작동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지금보다도 더욱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그곳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SFC 간사를 17년 정도 했습니다. 17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 17년 동안에 SFC 간사를 했으니까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예산이 막 정액되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설교 담임 목사 부임하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니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설교를 30분밖에 안 하지. 설교는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해석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담임 목사님들 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존경하셔야 되고, 1년 52주 설교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처럼 한 번씩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기는 쉽습니다. 매일 홈런 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내가 도와야 되는 이웃들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양육시설에 옛날에 이야기하면 고아원 같은 곳이죠. 고아원에서 어린 꼬마들이 줄지어서 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이 줄지어서 옵니다. 오늘도 줄지어서 들어왔는데, 줄지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헌금 낼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기대하고 그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병을 안고 오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크게 막 외치는 사람도 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웃 말고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교회가 부산 외대 근처에 있어서 베트남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14명이 왔습니다. 점점 줄어들었지만, 하나님, 정말 도와야 되는 이웃 말고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좀 잘못됐나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신실한 가정, 새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연세가 95세 된 노부부가 등록을 하신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박 목사야, 그게 내가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교회의 복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 그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국가는 더더욱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기 모임에 갔더니 시국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내미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딘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니 읽어봤습니다.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이웃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님 사역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에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2019년 7월에는 선교사님께서 현지 사역자와 함께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 부산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오십니다. 함께 오셔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이웃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라는 이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기 힘듭니다. 의지적으로 힘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도 딴짓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해야 할 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누구나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누구나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행복 공동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섬기는 행복 공동체가 있습니다. 청이맘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엄마의 마음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이맘입니다. 그 청이맘에서 우리가 도울 이웃을 어제 만났습니다. 20대 초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혼자 자립해서 살아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 집에 4명이 귀가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누가 귀가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도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온 세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만남에 우리도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